약속한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우셔요? 춥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난로를 한 2개 더 폈어요. 저 뒤에 쪽에가 춥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덜 춥겠죠. 자, 이번 주간에 어디 읽었죠? 누가복음. 한 번 다 읽으신 분? 예, 2번 읽었어요. 예, 2번 읽으신 분? 2번, 한 사람. 또 여기 우리 이도영 권사님은 몇 번 읽었어요? 예?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왜요? 눈이 안 보여요. 텔레비는 보이죠? 우리 텔레비 보는 시간 조금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또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읽었던 거 또 읽는 것 같아서 조금 재미가 없다고 다음에는 조금 좀 이제 구약도 좀 읽고 신약도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데에 온 교회가 그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1장을 한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첫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또 아직도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 되어진 그 모습, 그리고 2장 3장은 우리의 모습을 진찰했더니 이런 질병이 있고 이건 이렇게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 완성시키는 모습. 그래서 19장에 가면 바로 신부의 모습과 신랑의 모습이 등장하고 20장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소품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21장, 22장에서 새성 예루살렘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성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한 사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세대주의적인 어떤 것, 장차 일어날 어떤 얘기,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건 지금 내 모습을 진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단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대하면 바로 여러분 생명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그러면 꼭 기억하라는 것, 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은 요한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이 열려진 거야. 지금까지도 그가 믿음 생활을 잘 해왔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때에 그의 눈을 열어주어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장래에 완성되어질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다가
자기와 같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까지 거기에다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눈이 열려지죠. 그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요. 주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죠? 누구를 만났어요, 이날? 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니,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죠? 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는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나로 보자. 예,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하고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한번 구약을 쭉 정리해 놓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졌어요. 왜? 빛이 임하니까. 그때까지 자기는 눈 뜨고 이 세상 거 다 보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딱 눈이 모란 거예요. 내가 소경이구나. 나는 어둠 속에 속한 자구나.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이사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까지 그는 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아주 멋쟁이로 선지자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던 그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스랍의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서 고꾸라지죠.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큰일 났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는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이죠. 7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하는 그날까지 합쳐서 7날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그 순서대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이냐가 2장 4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셔요. 그런데 그 아담은요, 갈라져요. 그죠? 아담이 어느 날 잠들자 하나님이 옆구리를 뚝 잘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반쪽짜리를 만들어요. 반쪽짜리한테다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그 탕자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선지자 호세아와 그 음녀 고멜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예, 우리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거기는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에요. 천국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둠에 속한 자고 타락한 자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와 같은 인생들, 탕자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먹은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까지도 다 포함한 여자들. 그죠? 그러자 누구도 먹죠? 그 사과, 그 선악과를 남자도 먹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도 먹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인과 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품으시고 어떻게 하려고?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셔요. 그럼 그 속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 그 다시 살아남 속에 누구도 다시 살아나요?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걸 갖다 뭐예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누가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는 심판하시고 의는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다 써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자 보세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셔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떠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려지면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밀어 주는구나 라고 믿고 가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는 그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보았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양흰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한꺼번에 다 읽으니까 이제 복잡하죠. 그죠? 자, 이게가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옆에서 옆구리 끼고 손잡고 끌고 갔는데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던 시대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요구는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대로 요구하면 우리는 완성되어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우리 속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속에는 마음이 몇 개예요?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가 이겼어요? 누구한테 밥을 주느냐 그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그죠? 새벽부터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되새김질 했으면 누가 이겼어요? 새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보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텔레비전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옛사람이 이겨요.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고 평가하고 아이 저 못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 이제 탄식만 하죠. 그죠? 하나님 졸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만 죄 지은 건 뭐 보고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오신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말했어요. 7 금초대. 여기는 뭐예요?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가 누구예요? 포리교회, 신천리교회 이렇게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이로 누가 다니셔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왕이 없다고 그래요. 왕 없다고. 왕 없으면 누가 왕이에요? 호랭이 없는 동네 구례는 누가 왕이에요? 토끼가 왕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들. 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됐구나. 왜? 왕이 저기 계신데 왕 앞에서 내가 왕 노릇했으니까. 그죠? 역적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그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왕이구나.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 15절.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빛날. 그러니까 풀무불에 단련했으니까 거기에 보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티가 하나도 없고, 그죠? 봐주는 것도 없어. 근데 풀 주석이 뭐예요? 주석. 상징이에요, 상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해요. 누구 심판할까요? 옛사람. 세상과 짝했던 사람. 사단과 짝했던 사람. 세상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의 도리를 따라가던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봐주거나, 그죠? 그 죄를 가진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법이 없는 온전히 불로 연단한 주석 같은 거예요. 그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까 못할까? 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 예. 여러분의 죄를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독생성자를 우리 위해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믿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네. 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에 지금 이거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주셔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만 못하고 저 사람만 못하고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이래서 위로를 받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나를 만드시는 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것 주셨다. 믿습니까? 그럼 찬송해야죠. 그죠? 춤을 춰야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이게 있나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까? 정말로 감사하기를,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중국말로 쉐쉐 하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 말을 해야 돼. 그래 중국말 왔는데 중국 사람이 도와주면 쉐쉐 할 수가 있지. 그냥 외국어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해봤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걸 봤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는 거야. 뭐만 보여요? 세상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요. 그 세상 것 보고서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실래요? 이제 내일 하늘나라 갈 날이 내일 모레인데. 자,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맑은 음성으로 오셔요. 15절.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 맑은 물소리. 그것과 대조를 이루면 뭐예요? 혼탁한 물소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맑은 물소리, 뭐예요? 진리의 목소리죠? 진리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때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예. 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에요. 왜 좌우에 날선검일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 때문에. 왜? 관절과 골수를 왜 찔러서 쪼개요? 옛사람은 뭐 해야 되니까? 쪼개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수술하기 싫은데, 그죠? 그래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럼요. 천국 백성 되려고 그러면, 내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고 하는 사람 잘라버려야지. 그죠? 날선 검이 우리의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이 해같이 비쳐요. 밝은 빛이에요. 그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서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그 앞에 섰어요. 17절. 내가 볼 때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누가 생각나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누가 생각나요? 이사야도 생각나고 또 바울도 생각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옛날에 회개하던 내 모습.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안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각나게 해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죄가 이렇게 생각나는가? 큰일 났다. 이대로 있다면 지옥 가겠구나라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다니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뭐라고 막 그랬어요? 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거라 했어요. 뭐를? 네가 본 거. 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 되었으면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아니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요한 사도는 자기가 지금 아직도 그 속에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장 3장에서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7 교회 그 교회의 상태를 통해서 요한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과 내 상태를 점검하면서 아직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 이건 버려야 돼. 이런 것이 있어. 이건 내가 키워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텐데 아직 우리 속에 부족한 것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예수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거든요.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아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 사명인 거죠.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물고기 낚는 낚시꾼이 물에서 낚시를 잡으면 물고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맞아요. 옛사람 죽이려고. 옛사람 죽어야 새사람 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죽어야 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 속에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죠.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너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려고 반발을 하죠. 싫다고. 나 안 죽겠다고.
설교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전도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런 소리는 누군 못해요. 그런 소리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자.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너 나가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다니, 그 소리를 듣고 예배드리러 나오다니, 그 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오다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누구도 거기에 있었다?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처음엔 뭐 바라보고 나와요? 이 세상 거 얻으려고 나오죠.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나와요. 세상에서 한 1000년쯤 살고 싶어서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부자로 살고 싶어서 한번 나오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되던가요?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잖아요, 이제는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게 주신 이 상황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고 여기서 천국 가는 걸 준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왜? 천국 갈 준비하려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천국 가려고. 자, 그래서 그 죄가 지적될 때에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우리 주님이 죽어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 앞에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한테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두려워하고 그 죄값으로 받을 형벌을 생각해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요 이런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쨍그랑 보물이 깨졌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먼 데 가면서 그건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가 더 보고 싶어. 그래서 손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모슴이 봤어요. 그 모슴이 와가지고 도와서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버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런데 이 모슴이 불러요. 이놈아, 이리 와. 마당 쓸어. 그건 당신이 할 일이지 왜 내가 할 일이야? 그러고 너 알지?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종놈이 부려먹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큰일 났다.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보물인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몰래 숨어있는 아들 방에 들어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물을 사랑하면 우리 아들만큼 사랑하겠냐?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다 용서했으니까. 이튿날 어깨가 펴졌어요. 그죠? 밖으로 나가니까 누가 불러요? 모습이 불러요. 아무개야 이리 와. 왜? 이 목소리 커졌어요. 왜? 마당 쓸어. 알지?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다 용서받았단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어. 이 전도지였어요.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요한계시록 1장 속에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